여러분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에스겔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될 것인지 보는 그런 말씀입니다. 읽고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사람의 아들아, 너는 흑벽들을 취하여 그것을 내 앞에 두라. 그리고 그것의 도시 예루살렘을 그려라. 너는 그것에 대하여 성을 보유하고 그것에 대하여 보이담을 건설하며, 또 너는 그것에 대하여 공격용 경사로를 만들어라. 또 그것을 대항하여 진을 치며, 또 그것을 대하여 성부수는 망치를 주위에 두어라. 또 너는 철판을 취하여 그것을 너와 너 도시 사이에 철벽으로 세워라. 내 얼굴을 그것에 대하여 향하여 보고 그것을 포위하며, 또 너는 그것에 대하여 둘러쌀 것이니 이것이 이스라엘 집에게 징조가 될 것이라. 또 너는 너의 왼쪽 옆으로 눕고 또 이스라엘 집의 죄책을 그 위에 놓아라. 내가 그것에 누운 날수에 따라서 너는 그들의 죄책을 짊어질 것이라. 오른쪽 갔어요. 내가 스스로 내게 그들의 죄와 연수들을 두었으며 그것들은 날수대로 390일 동안이라. 너는 이스라엘의 집의 죄책을 짊어질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마치면 두 번째로 너는 오른쪽 옆으로 눕고 또 유다의 집의 죄책을 짊어질 것이라. 1년을 하루로 쳐서 내가 내게 40일을 주었다. 또 예루살렘을 포위한 곳에 내 얼굴을 향하여 보고 내 팔을 드러내라. 그리고 너는 그것을 향하여 예언하여라. 보아라, 내가 내 위에 줄들을 둘 것이라. 그러므로 너는 내 포위될 날들을 마칠 때까지 한쪽 편에서부터 다른 쪽 편으로 돌아 눕지 못할 것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상당히 상징적인 그러한 말씀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죠. 쉽게 말해가지고 이제 만들으란 거죠. 모형 같은 걸 만들고 예루살렘에 그리고 그 다음에 그걸 포위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포위담, 그리고 공격용 경사로, 그리고 포위담은 이제 성을 이렇게 지금 성경에서는 이제 포위담으로 안 돼 있고 한글 성경에서는 사다리 되어 있는데요. 이건 포위담으로 하는 게 맞죠. 영어 성경에도 거의 건설하기 때문에 이래 주위에. 이 포위담과 다해권은 뭐냐면 성을 완전히 둘러싸 가지고 그야말로 그 보급을 차단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공격용 경사로 같은 거, 램프라는 거는 이제 고속도로 빠져나가는 높이 올라가는 길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길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공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또 부수는 그런 문도 부수고 하는, 벽도 부수는 그런 공격용 무기를 두고, 그야말로 이제 완전히 철벽을 두어 가지고 포위되고 성이 멸망하게 될 것을 이제 징표, 이제 이 단어 바꿨습니다. 오트인데 표징으로 바꿨어요. 이 뜻은 이제 여러 가지 뜻이 될 수가 있어요. 표징, 징표, 또는 징조, 뭐 다 되는데 가장 적절한 의미는 뭐 표징 정도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표로 주는 징조 또는 징표, 뭐 이런 뜻이죠. 오늘 말씀은 3절과 4절에서 이제 나누집니다. 3절까지는 이 성을 만들어서 그 성이 포위될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4절부터 왼쪽으로 390일 눕고 오른쪽으로 40일 눕고 하는 거죠. 왼쪽 390일은 이스라엘의 어떤 죄책을 감당하는 날이고, 오른쪽은 40일은 유다의 죄책을 감당하는 날이고, 합하면 430일이고 하루에 1년이니까 이것이 430년의 어떤 모든 역사를 이 죄값을 받는 그러한 것이다, 상징적으로 보여주죠.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주석 같은 거 보면은 이제 주석가들은 실제로 그러면 에스겔이 뭐 하루 종일 누워 있었느냐 그렇게 안 보고 시위하듯이 퍼포먼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어디에서 시위하면 하루 종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시간을 딱 정하고 그런 것처럼 390일 동안 누워서 계속 그들에 보여준 거죠. 저 사람 왜 저러나? 이거는 너희가 이스라엘 죄악을 감당하는 날수다. 그리고 40일 동안 또 왜 또 반대쪽으로 그래 하느냐? 유다의 모든 죄악을 감당하는 날이다. 합해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죄악을 감당하는 날이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렇게 많이 주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4절의 말씀처럼 여기 4절, 이것이 3절이죠. 오트, 징표가 될 것이다, 표징이 될 것이다. 왜 이렇게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또 성경에 다 기록해 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러한 표징으로 이렇게 눈에 드러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주는 거죠. 그리고 또 퍼포먼스, 마치 상징적인 심발릭 액션, 상징적인 행동으로 그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 제일 좋은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못 깨달을 때는 여러 가지 이런 표징이나 오트나 또 상징적인 행동으로 통해서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에게는 매일매일 그러한 표징들이 있습니다. 어떤 징조나 표징, 마치 구름이 몰려오면 먹구름이 몰려오면 비가 온다든지 앞으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됐다. 이제 그러면 한국에는 이 방위비부터 해가지고 관세부터 해가지고 어려운 일이 이제 올 것이다. 이런 것들은 다 예상을 하는 거죠. 뭐 자국에서는 또 좋죠. 뭐 여러 가지 신앙적인 회복, 뭐 보수주의로 가니까 그런 좋은 면이 있고. 어쨌든 우리가 이 여러분들이 오트, 오늘 주제는 오트입니다. 제가 오트를 가지고 나눴는데 이 오트라는 단어, 표징이라는 단어는 에스겔에서 딱 4번 나오더라고요. 4장 3절, 14장 8절, 20장 12절, 20절.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시대마다 그 사람들에게 어떠한 일어날 일들에 대한 표징을 주셨다. 사실 이거는 성경에는 표징으로 되어 있고 또 우리의 삶에서도 여러 가지 징표나 여러 가지 어떤 하나님의 어떤 사인 같은 게 있죠. 이걸 번역하면 이제 sign and wonder and then miracle 이렇게 번역하는데 신약 성경에 오면 이 오트 표징이라는 단어가 세메이온 요한 복음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이 기적 표적을 주셨다 이렇게 할 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물을 포도주로 만들고 하는 이런 것들을 표적이라 하죠. 기적적인.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주셨지만 그러나 깨닫지 못하는 이런 백성들을 위해서 조금 더 가시적으로 눈으로 우리가 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면 이런 뭐 구연 동화라든지 또 그림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각적인 자료를 통해서 좀 더 사람들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죠. 마치 그런 차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여러 가지 현상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런 것들을 잘 깨달아야 된다. 저도 뭐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만 여러 가지 표징이나 이런 걸 통해서 깨닫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위에 여러분들의 어떤 환경 주위에 하나님이 나에게 뭐 어떤 사인을 주시느냐 이 사인이라고 하면 참 영어로는 와닿네요. 사인 또는 wonder and miracle 이런 건데 표징, 오트.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떠한 이 사인을 주시느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깨닫고 우리가 이 참 예루살렘은 보이되고 결국은 죄값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말씀 앞에 깨닫는 게 제일 좋고 그걸 깨닫지 못할 때 여러 가지 현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러한 사회적인 현상, 전 세계적인 현상을 통해서 여러분 깨달으시는 그런 지혜를 가지시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표징, 하나님의 사인을 깨닫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